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장면입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주인공이 결국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나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 미제 사건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공정과 상식이 있어야 될 법정입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대감을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판사, 검사, 변호사를 AI로 대체하자.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법전을 다 집어넣고 어떤 사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넣었을 때 거기서 판결이 나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형평성도 없고 또 판사나 검사나 하는 일의 행동들이 보면은 너무 일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 한 사람 잘 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공동체는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한 기관이 병이 들면 결국 온몸이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거망동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에서 아삽은 노래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드리고 재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인천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기독신회에서 검사들과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사라고 해서 그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독신에 나온 검사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내가 검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또 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검사라는 직임에서, 판사라는 직임에서
내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면 누구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요즘 정치 검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검사라는 직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행동에 관하여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은 권위를 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재판장들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판단하며 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재판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헌법재판소 그 위원이 된 판사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버스 기사가 800원인가를 이렇게 차비 내는 데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에게 그 1,000원도 안 되는 그거를 세상에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그런 문제 속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실제 어떤 법적인 문제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못 믿겠다, AI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편 82편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사건부터 대형 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 로펌에 의뢰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신이 드러나게 되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판결하고 변호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아무나 못 되잖아요. 정말 이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또 그 법전을 꿰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졸린다고 운전대 잡고 에이 잠이나 자야 되겠다. 어떻게 돼요? 지금 새벽에 잠이 들깨서 지금 전혀 놀라질 않아.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 잡고 그래 10분만 자자 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잔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 탄 승객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임을 주고 어떤 역할을 주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형 로펌 같은 경우 들어가면요 이 초봉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의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기업 그 회장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마약을 했는데 이제 검사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하고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마약하다가 잡혀 들어간 회장 아들을 무죄 석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하는 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이 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저 직업 대단하다, 그런 직업일수록 오히려 그릇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뭐 그런 직업 가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 직업이 오히려 불행한 직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대형 로펌에서 원하는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인생들이 있고 마귀가 아버지인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자, 파란 글씨.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얀 거짓말? 무슨 하얀 거짓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걸 고쳐야 되냐면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혹여나 거짓말을 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어디로? 천국으로.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주 습관적으로 입에 거짓말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형 로펌에, 오늘 대형 로펌들이 지금 귀가 가려울 것 같아.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 분명히 이 회장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요, 다 허술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쌍방과실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양심을 팔고 불의하게 판결하고 이런 판사 검사들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의식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 화인 맞으면요, 죄가 죄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재판을 해서 승소했다면 그 핏값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정말 억울한 경우 많습니다. 진짜 언젠가도 제가 그 봤던 영상 가운데 참 우리나라 법이 정말 웃깁니다. 이 애가 이제 학교 안이야, 학교 안.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학교 안이니까 이렇게 뛰어왔다고요. 그런데 그 학교 정문으로 SUV 차 얼마나 커. SUV 차가 그냥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확 지나오면서 애를 그냥 깔아뭉개 버린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학교 안은 우리 조장로님 아실 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애를 죽였는데도 조기가 되질 않는 거야. 야, 웃기더라고. 여러분, 학교 안 전체는 무슨 구역이 돼야 되겠어요? 보호구역이 되잖아. 근데 정작 학교 안은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때문에 지금 저기 합니다만 생각해봐요. 그 어머니가 그 애를, 그 최상병을 10년 만인가 어렵게 낳았다는 거야. 시험관에. 그 딸랑 하나래, 하나. 그래도 군대 보내놨더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수색을 해도 그 뻘건 장마물이 흘러가면 여러분 뭘 입혀야 돼? 구명조끼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구명조끼.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해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한 것을 지금 풀어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지 않고 의사가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82편 3절과 4절에서요, 바른 재판을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른 재판을 해야 된다. 우리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이걸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82편 여기 재판장들이 해야 된다. 재판장들. 이게 책임감이 큰 겁니다. 책임감.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 네 가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 꼭 전도해야 돼.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아멘이십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살아있을 때 어떤 식으로도 작정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여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오늘부터 곡기를 끊겠다. 그리고 저녁엔 몰래 먹어. 근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저기 애들이 오면 요 밑에다가 그 다크서클 하는 게 있더만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이러다 우리 엄마 죽겠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고아,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식회사 가람 그 백승철 대표를 제가 칭찬하는 게, 이분이 우리 교회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공고 출신이더라고요. 장학금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 논산 시장이 안다는 건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 받고 물권 받고 인권 받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장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공의로야 할 재판장들이 불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 지옥에 많이 가 있을 거야. 왜? 돈 벌려고 분명히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므로요, 시편 82편 8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나를 심판하시는,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면 되지, 하나님 아시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공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공정에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